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31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고하리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친구들의 고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답변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답변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9장에서 31장이고요. 그리고 31장은 그것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6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 28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욥이 가난한 자들, 빈국한 자를,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앞에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죠. 욥에게 네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요 그 과정을 추론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반박을 합니다. 그것이 2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로 욥을 이렇게 대변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얼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지금 결론적으로 자신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결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방금 읽었던 내용대로요, 16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족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만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얘기죠. 또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욥은 만일 그것을 내가 했다면 라고 이야기해서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대변을 통해서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다음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아픈 자들, 고아들, 과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보살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 시대 수많은 아이들이 과로, 또 남편을 잃어서 과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과들과 과부들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 나를 얻고자 하느냐,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그러면 과들을 그리고 과부들을 보살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요, 오늘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건이란 그 단어는 추상적인 말입니다. 솔직히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겉으로 그냥 근엄하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경건이고요. 거룩이 무엇인가?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룩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 더러움이 없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많은 분들에게 당신 참 거룩하십니다, 당신 참 경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분이 고아를 돌보고 정말 그분이 과부들을 돌보면서 그러한 헌신된 모습, 그리고 그들의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자다라고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자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물질과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다면, 지금 만일이라고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얘기죠. 결국은 욥은요, 어떤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은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뭔가를 부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부, 이런 모든 재물들은 내가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나누는 일에, 그것을 쓰는 일에 사용되어졌다. 결코 나는 만일 금은을 얻기 위해서 한 번도 손을 놀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재물 얻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오늘도 이렇게 많이 이뤘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재물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쁘다. 이를 위해서 몰랐지,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라는 표현으로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의, 특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가난한 자, 없는 자, 가부들, 또 이 과들을 살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니라.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욥은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된 것, 즉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나의 빛이 되고 그것이 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앞에 내 모습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입맞춘다는, 내 손에 등에 입맞춘다는 것은요, 그 달이, 그 해가 나한테 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 손에 그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으로, 손에 손등이 입맞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글로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들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성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미 과거에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지만 그 전에 고대 사회는 전혀 신에 대한 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왔습니다. 그냥 그림을 통해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신을 섬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즉 욥이 살던 시대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고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우상과 신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요, 그것도 재판이 해고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속이는 것이라. 자, 욥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그가 인식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상을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요,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주장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상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등에 입맞추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친구들의 고소에 대한 욥의 반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실한 신자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내 일생에 딱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성도는요,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고요, 쩔뚝바리에다가 거지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온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 성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근데 그 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성도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나 주시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갔지만 너는 나를 냉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황홀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특별히 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요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는 이전에 불쌍한 자들을 도왔던 그런 모습들을 회고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속에 있지만 그 불쌍한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요, 내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았던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들이 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욥이 큰 자로 또 큰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재물이 많아서 큰 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소유를 많이 가진 것에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믿음이 큰 것 때문에 그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기지 않고 많은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있었기에 욥은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를 먹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시면 남은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기 혼자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고요. 그들이 아비처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오늘 31장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아들은 불쌍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아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들,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부모를 잃어버린 이 고아들은요, 진짜 의지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그들의 구제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아닐 때는요, 도와줄 필요도 없고 또 고아가 아닐 때는 그를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고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 고아들을 바라보면서요,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을 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성경의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아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과부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번 자기가 이전에 불쌍한 자들을 도왔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과부들을 선도했던 점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나온 부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 때부터요 과부들을 돌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야말로 참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들,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수없이 당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요 남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남편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 아내들은 다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벌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정말 풍지 박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느 시대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여자분들도 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점점 희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알아도 우리 한국도 또 세계의 모든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요, 가부라는 표현을요 정말 연약한 모습이고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막 대버려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과부들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했던 사람이 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길을 펼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요 구제사역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